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지금부터 책상에 앉아 계신 우리 학생들께서는 손바닥을 책상에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손바닥을 책상에 올려주시고 이제 여러분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손 위로 천이 지나갈 건데 천이 지나갈 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촉감을 한번 잘 주의 깊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쭉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천이 지나가면 그 느낌을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천이 지나갔는데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어떤 느낌, 어떤 촉감,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별 기분이 안 드셨나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옷의 일부를 뜯어서 이렇게 느끼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여러분들이 방금 느꼈던 그 촉감을 그대로 느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여인의 삶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들 그 여인의 느낌이 어땠을지 한번 잘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그 장면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 성경의 배경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어디론가 급하게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냐면 그 당시 동네 이장, 마을 이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을 이장의 집으로 향하고 계셨냐면요. 이 마을 이장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죽을 병에 걸린 마을 이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과 예수님 주위의 12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막 행차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 속 주인공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속 등장하는 그 주인공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사람들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중요한 볼일이 있어 가는 그 중요한 스토리 가운데 오늘 말씀은 끼어있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등장하는 여인,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어떤 병인지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혈루증이 어떤 병이냐면 하혈하는 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흔히 갖게 되는 병 중에 하나인데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는 병입니다. 의학적으로 찾아보니까 만성자궁출혈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성경시대 때 사람이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인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흘렸는데 그 당시 여성들도 그 기간이 되면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인식입니다.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여성들이 피를 흘리는 것도 그 당시 사회에서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는데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하혈을 계속하는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부정한 병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 멈추지 않는 이 생리가 멈추지 않는 이 사태를 보고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보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무슨 드라마냐면 허준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본 친구들도 있네요. 허준이라는 드라마인데 이제 유명한 의사가 이제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고쳐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바로 이 허준 같은 인기가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점 이전까지 이 여인은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용하다는 동네 의원들을 막 찾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달쯤 전에 저랑 친한 전도사님, 우리 이면석 전도사님이 허리를 크게 다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허리를 크게 다쳐서 한동안 막 낑낑대며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멀쩡하게 이제 회복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빨리 회복될 수 있었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분이 저기 우리 상도동에 있는 상도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니까 그렇게 빨리 낫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의 어머니의 침을 맞고 그렇게 회복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의사를 이 여인이 만났으면 좋으련만 이 여인은 좋은 의사를 못 만났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오늘 성경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 많은 의사들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갔는데 병을 고쳐야 하는데 병을 못 고치는 상황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이 여인이 더 큰 괴로움만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도 뭐가 있어야 됐을까요? 공짜로 고쳐주나요?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도 병원 치료비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병원 치료비가 엄청나. 보험이 안 되면 어마어마한데 그 당시에 여인도 자신의 이 고쳐지지 않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지불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 26절 상반절 뒷부분에 보면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돈을 썼는데 그만큼 병 고침을 얻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종종 오진이나 의료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잘못된 진단, 비과학적인 진료, 그리고 터무니없는 치료비 등 수많은 어려움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혈류증이라는 만성 자궁 출혈병을 어떻게 고쳤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과관입니다. 치료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떤 치료법이 있냐면요, 이런 치료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성이 계속 생리가 멈추지 않는 병 때문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면 이 치료를 하는 의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 환자를 세워놓고 갑자기 뒤로 싹 이렇게 돌더니 갑자기 옆에서 와! 하고 놀래킨다는 겁니다.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있던 기록입니다. 와! 놀래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혈루에서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이거 얼마나 비과학적인 방법입니까? 이 밖에도 검증되지 않은 무슨 포도주에 마늘을 섞어서 먹이거나 또 다양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 이 병을 고쳐보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여인이 그렇다고 다 이런 의사가 만난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 그 상도한의원에 침을 놔주신 분처럼 좋은 그런 의사도 분명히 만났을 겁니다. 열심히 그 병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극진하게 돌본 의사도 분명히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하반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더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도리어 더 병이 심각해졌다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괴로움만 더해질 뿐이고 모든 돈을 허비할 뿐입니다. 병세가 악화되며 이 여인의 마음이 점점 더 무너져 갔을 것입니다. 여인의 혈류증은 불치병입니다. 무려 12회, 오늘 성경에 12회 동안 겪었다고 하는데 12년인데 여러분, 단순히 12년이라고 보면 안 되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당시 성경에 3은 하늘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숫자 4는 땅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4 뭐예요? 12, 3, 4, 12. 자, 하늘과 땅을 다 곱한 만큼, 그러니까 완전한 숫자, 그만큼 이 여인은 평생 동안 이 고통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멈추지 않는 피를 보며 이 여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갔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까지 사회적으로 혈류증이라는 병은 이 여인을 절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여인이 혈류증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또 다른 종류의 혈류증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혈류증은 어떤 혈류증이냐면 우리 안에서 죄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죄의 혈류증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죄의 혈류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흐르는 죄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의 눈이 희미해진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우리는 부정한 죄를 날마다 흘리며 살아가는 영적 혈류병자들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멈춤 없는 죄로 인해 스스로를 정죄하고 절망하고 쓰러집니다. 마치 오늘 말씀 속 여인처럼 우리도 12해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나날 동안 이러한 영적인 혈류증을 갖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혈류증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불치병입니다. 조금 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잠시 잠깐 우리가 죄를 흘려보내지 않는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가끔 제가 집에 들어가면 방 문을 딱 열면 혼자 이상한 연기를 합니다. 제가 오면 막 화를 갑자기 내기도 하고요. 갑자기 막 울기도 하고요. 막 알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인 척 연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막 한참 이상한 연기를 막 하더니 막 영어를 막 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건 연기 연습을 한 거죠. 잠시 잠깐 그런 모습을 연기한 것인지 그게 제 동생의 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까지나 잠시 잠깐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모습이 언젠가 드러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죄의 혈류병을 갖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서 죄가 흘러나오는 것을 숨길 수 있지만 그것이 잠시 잠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혈류병에 걸려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칠 수 없는 이 불치의 병에 걸린 이 여인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손을 듣고 우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평생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오늘 드디어 가장 뛰어난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과 이렇게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뒤로 갑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차마 예수님 앞길을 막아서고 자신의 사정을 말할 마음의 용기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급하게 중요한 마을 이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셨기 때문에 그 길을 막아설 수 없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로막고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틈에 끼어들어서 몰래 예수님 뒤로 가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 뒤로 슬금슬금 접근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8절 말씀에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자세히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로라. 여러분, 여인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마을 이장 이 아이로처럼 도움을 구하지는 못해도 예수님의 뒤에 찾아가 예수님의 그 옷가지를 만지면 예수님의 옷가지를 통해서 비천한 나에게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매우 사소한 행동입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더 멋진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그 옷깃을 통해서라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이 겸손한 여인이 그 옷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이 오늘 만진 것처럼 그 옷깃이 여러분들의 손을 지나간 것처럼 그 여인의 손에 예수님의 옷자락이 지나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는 그 순간 여인의 기대대로, 여인의 그 바람대로 몸에 흘러나오던 피가 멈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한 병입니다. 얼마 많은 돈을 주어도 고침받지 못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그것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간단한 행위 하나만으로 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살짝 대고 병을 고침받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추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웃기게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딱 걸리잖아요. 제가 지나가는데 어저께 지하철 이렇게 타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제 뒤꿈치를 딱 밟는 거예요. 일부러 밟지 않았겠지만 밟으니까 탁 멈춰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상황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나가는데 여인이 잡고 있어서 탁 걸린 것이 아니라 여인이 살짝 아무도 그렇게 싹 만졌는데 예수님이 멈춰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여러분 이거 참 좀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지금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만한 사람이 손이 지나가면서 만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누가 손을 대었다고 새삼스럽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두려워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는지 눈을 돌려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이 다 여인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개망신을 당할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일로 책망받을 것이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쩌면 여인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몰래 가져갔다. 이렇게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나한테 능력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의 병을 고쳤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 병을 고쳐준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으면 병이 나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을 높여주고 계신 겁니다. 너의 믿음이 참 귀하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주고 계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간 부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의 체면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그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속량하신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복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죄의 혈류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모두 용서함 받고 자유함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우리를 죄의 혈류증으로부터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역에 혹시 가보셨나요? 이태원에 가면 터키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도 여러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흰 막대기 끝에 이제 아이스크림 콘, 그 과자 콘을 끼워놓고 이 아이스크림 판매하시는 분이 그 스쿱으로 아이스크림을 퍼서 그 아이스크림 콘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긴 장대를 그 사람한테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 장대 이렇게 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휙 돌리거나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을 쏙 빼거나 막 계속 잡을 수 없게 막 합니다. 막 한참 하고 있으면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보면서 웃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저도 한번 봤는데 그 사람이 막 약올라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잡고 싶지만 그 잡기가 어렵습니다. 잡기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잡기 어려운 터키 아이스크림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십자가는 잡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오히려 잡으라고 우리 앞에 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죄로부터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바라기는 저와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건네주시는 그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영원히 구원받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며 죄의 혈류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속 이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을 때 그녀의 모든 혈류증이 고침받았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삶에 정말 끊어지지 않은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더 깊이 자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우리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듯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죄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들 오직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 없이 우리를 귀히 여길 수 있는 한 명 한 명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인을 통해 주신 그 말씀, 여인을 위로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도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일삼는 영적 혈류증에 걸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정죄함 없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